오늘은 지난 월요일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만나죠.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큰 성이고 그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성도 조그맣고 이미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내죠. 그러나 그 성을 공격했지만 아주 형편없이 패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여호수아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냐? 이 성은 첫 번째 성이다.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마치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듯. 여러분, 첫 큰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첫 번째 소산물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도 다 드려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쳤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너희들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훔쳤습니다. 금덩이 훔치고 은을 훔치고 아주 귀한 외투를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10계명인 도둑질한 것입니다.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 그리고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은 자백한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검거된 것이죠. 제비 뽑아서 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처음에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서 한 족속, 그 다음에 한 가족, 그리고 나서는 남자 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전체 사람들이 200만 명, 어른들만 60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한 게 아니라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범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수한 거하고 그리고 붙잡힌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다를 문제가 뭐냐면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아간이 잘못했어요. 아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아간의 가족들, 또 아간에 속한 모든 짐승들, 그리고 아간이 소유한 모든 재물들까지 다 가져다가 불태워서 살라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연합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연합의 원리. 전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영적 연합체요, 공동체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한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 한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버지 한 사람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전체 가족의 문제고, 전체 가족이 다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자기 말이 100% 다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다 늘어나니라. 평안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시계가 그냥 돌아갑니까? 그 수많은 부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속이 망가지면은요, 전체가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부분, 여러분,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이 크지만, 그러나 간이 망가지면 그 간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한 부분이 잘못되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점점 번져나가면 결국에서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만, 나 혼자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말고 서로 책임지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지요. 죄를 지으면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도 됩니다. 영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큰 소망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위로요, 감사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 자동차를 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올라와 있으면 어디론가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미국에 갈 수 없지요. 그러나 비행기를 올라타면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힘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부르시고 때때로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지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알고 도와줬어요. 옆집 사람이 그것을 알고 도와줬습니다. 꽤 그래도 되는 돈인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돈을 모을 때마다 일부는 저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으러 온 가족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갚으러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빌려준 돈은 지금 갚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시간에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일반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이 사람은 파산하고, 그리고 그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그러면 돈을 갚으면 다 끝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은혜는 평생 남아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 은혜는 돈을 갚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성경적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단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또 봉사한다고 그것이 갚아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갚고 또 갚아도 남아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아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또 갚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더 크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